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왔어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더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에게 종이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그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누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즉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것, 말 없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어떤 내성적이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겸손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랑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죄를 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고백을 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예화가 있죠. 한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죽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한 명씩 오면서 원장님, 제가 이렇게 닭을 죽여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닭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물어봅니다. 왜 너는 닭을 죽이지 못했냐 했을 때, 그러자 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의 말은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여러분도 적용돼야 되겠지만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삶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했을 때 말하는 것도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라도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계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읽었던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이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청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개선 없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했을 때, 그러면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가 없이 사랑을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은 여러분 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인류들 아닌 이상 우리나라 노숙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곳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는 엄청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르게 좀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계산하자는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가장 이를 묵상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계산 없는 삶 아닐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산이 없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계산 없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대가 없는 계산 없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민족, 제가 얘기하지만 북한, 또 뭐 기근을, 또 열방, 또 기근으로 죽어가는, 또 지진으로 죽어가는, 또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대가 없이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선교전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땅을 위해서, 그 열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대가 없는 삶, 우리의 제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다음에 다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에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가 하겠으나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있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에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1년 총리였죠. 그래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바빴지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라고, 그 이유는 다니엘의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최고 우선순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있든 어떤 무슨 할지도 여러분 사람한테 비유 맞추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좌절됩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유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일생, 내 1위의 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남은 시간에, 남은 그 시간에, 좋은 시간에 뭐 친구 만나고 다 놀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이 시간이든지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우선순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의지력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결단도 없는 건 또 문제지만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그냥 위선적으로 가면처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찌른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보관하십시오. 내가 많이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저장이 되어서 나를 힘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내가 자꾸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바로 소금처럼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있을지라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우리의 귀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이 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거든 말씀을 보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찔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찔리지 않고 복이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물론 다닐지라도 내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은 것이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죽었고, 그리고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 앞에 대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사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듣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고 결국엔 죽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일생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작은 제 마음이 찔렸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면, 여러분, 법궤가 뺏겼을 때 이 법궤는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어디에 왔냐면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지성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다윗의 마당 앞에 24반열을 세워가지고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4시간 365일 동안 33년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과 뜻과 사랑했던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미쳤던 그 다윗이 밧세바만 간음을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가 찾아오죠. 그 나단 선지가 비유를 얘기하는 걸 다 아시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과 소를 빼앗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던 다윗이 맹세하고 저주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죽을 뿐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4배나 갚아준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따진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쓴 시편이 뭐냐면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근데 뭐로 된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365일 동안 그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모르고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임재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거였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념했다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제자처럼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념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로 나와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집에서 예배 다 나와요. 예배 다 드려요. 근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말씀은 잘 알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념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요리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작은 죄라도, 여러분 남 얘기하면 마음이 좋습니까? 시원합니까? 욕하면? 어떻습니까? 막 시원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잘했다, 할렐루야, 넌 역시 내 아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마음에 찔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념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런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지말 정말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인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들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르게 일용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